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사도 아닌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이 나를 나와라. 산 밑에 베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이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롭이 즉시 물리치 사나리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그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마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심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6장 6절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자기 지파의 기업 문제로 이의를 제기한 것을 대해 그것을 옳게 인정하시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가 쳐진 겁니다. 이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어찌 보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속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혼의 범위를 지파내로 이렇게 제한하심으로 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었다면 결혼에 따른 기업 소유권의 문제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간에는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에 이 슬로보아 딸들에게 주어진 제한은 오히려 사랑의 울타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는 비단 저 옛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금해놓으신 울타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울타리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 보면 무조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삶을 매우 구속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그것들 중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삶의 울타리는 결코 저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삶을 구속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양무리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울타리를 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로워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 대신에 오히려 고통과 죽음만이 따랐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그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 어린아이의 자유를 보다 확실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삶의 울타리를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 자신에게 복된 길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진 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 곧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서 한 가정을 대표해서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은 단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말고 오직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 지파의 기업을 그대로 보존케 할 수 있는 참으로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파 내에서만 일하는 제한적인 조건이 그렇게 주시기는 했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그 조건이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으로 물질이나 신분 등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랑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결혼을 하나의 사업처럼 여기는 풍조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사람들에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결혼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고를 때에 상대방의 학벌이나 외모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집안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은 편하게 살기 위한 일종의 투자이며 사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 제도를 이 세상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결혼만을 통해 남녀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란 두 사람이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을 통해 두 사람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지인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마음대로 시집가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그 조상의 가족에게만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결혼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붙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기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교훈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의 기업이야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들은 결혼을 할 때 과연 이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인간적인 면만 고려해서 외적인 조건만 괜찮고 마음에 들면 신앙적인 면에서 서로 맞지 않는데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 갈등이 없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을 지키려는 확고한 신앙적인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혼을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결혼을 위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사람도 만나야 하고 결혼을 해서 함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도록 격려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기업을 지키고 가꾸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굳게 세우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그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로 인해 더 자유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삶의 울타리를 주시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복된 기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외적인 조건들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우선의 조건으로 삼아서 배우자들을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충고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기업을 지키고 가꾸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저희 모든 가정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가정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기업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쳐주시면서까지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기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유익보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날 삶의 평안이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과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울타리가 보호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의 울타리를 보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보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수많은 가정들 또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 아픔을, 이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치유 가운데에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더 아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코 질병 안에 거하고 투병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아픔 가운데에 깨달음을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침체되어 있고 우리 주님과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 이제 이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 있던 영이 이곳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영혼들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으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곁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비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계시는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변화됨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변화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더욱더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많은 곳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의 나라에서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과 그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훈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